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8편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들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의 숯이 피었도다.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저가 흑암으로 그 숨은 곳을 사무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성을 바라시고 존귀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그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파하셨도다. 15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빛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 한번 보시죠. 18편 시편 18편 위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 놓습니다. 이 시편 18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다. 영장으로 한 노래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이 18편을 소개하는데 몇 가지로 소개를 해요. 첫째, 다윗은 여호와의 종이었더라.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이었더라. 더 나가서 신약에 보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글에 하시면서 다윗은 왕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뭐냐 하면 다윗 위에 있던 사울 왕 있잖아요, 그죠? 사울 왕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사울도 선지자로 포함시켜야 되는가 안 시켜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 하고 이제 성경에 기록을 해놔요. 왜냐하면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줬는데 그것이 잠깐이었다는 거, 한 번 잠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런 제대로 사용되어지지 않았던 선지자의 모습도 사울 왕을 선지자로 포함시켜야 되는가 안 시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갈등을 했더라.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의 종이요 하나님의 선지자였더라. 오늘 신약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제자의 이름으로 대접을 하면 제자의 상을 받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대접을 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있는 목사나 성도나 우리가 다 똑같이 첫째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각자 또 하는 일들이 사역 부분이에요. 예, 장 목사로도 섬기고 장로로도 섬기고 집사로도 권사로도 섬기는데 그 섬김의 자세가 항상 주의 종으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에서 종을 둘로스라 그러는데 이 종의 개념으로 주님을 섬기면 항상 겸손해질 수가 있고 은혜를 입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가 되어서 가지고 그것이 돌이켜져서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이런 모습으로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러다가 보면 오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오히려 그 직분에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주님께 종으로서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주 앞에서 종으로서 충성을 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그 충성을 보고 이렇게 해주셨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고난을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했어요, 그죠? 채찍에도 맞고 태장에도 맞고 감옥에도 가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의 자세가 바로 종의 자세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가 지식 부분이나 영적인 지식 부분이나 성경적인 지식 부분이나 세상적인 지식 부분이나 어떤 것에도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만삭되어나지 못한 나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하면서 이 겸손함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에베소서에 가면 내가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또 그 다음에 점점 은혜가 깊어져 가면서 디모데 후서에 가면 죽을 때가 돼서는 내가 죄인의 개수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처럼 낮췄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다윗처럼 나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개념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보면 영장으로 한 노래다. 지휘자가 원하는 대로 다윗은 자기는 이렇게 찬양을 했지만 이걸 가지고 지휘자가 이렇게 찬양하자 하면 맞춰서 그렇게 찬양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곡은 이 18편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윗이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이 7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7년을 쫓아다녀요. 그 7년 동안 쫓아다닐 때에 그를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있잖아요.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왕이 되어지고 그로부터 시작해서 또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또 왕들은 장군들은 사울 가문을 섬겨요. 사울 가문을. 그래서 유다 지파의 왕은 사울 왕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다윗이 곧장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사울이 죽고 그 아들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는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나머지
열 지파는 11지파는 사울 가문을 섬겨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7년 동안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리고 그 7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전체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12지파의 전체의 왕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승승장구를 하면서 남쪽에 있는 아말렉이나 에돔이라든지 모압과 암몬이라든지 위쪽에 있는 아람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보다가 다윗의 이 힘이 더 견고해져서 그 모든 원수들을 이기고 난 다음, 그러니까 참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그죠? 18살에 골리앗을 죽이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러한 시간들이 지나면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 20년 이상, 25년 정도는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까, 그냥 한번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되어졌을 때 추정을 해보는데, 한 25년 이상 동안 다윗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고생을 많이 했고, 그리고 견고하게 되어진 다음에 오늘 이 본 말씀을 다윗이 찬양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했던 그 내용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한 25년 이상의 시간들을 이렇게 돌이어보면서 봤더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뭐더라? 나의 힘이더라. 골리앗을 죽일 때도 나의 힘이 되어 주셨고, 사울 밑에서 이 장군으로 일할 때도 하나님 다윗의 힘이 되어 주셨고, 그 다음에 쫓겨다니고 어려울 때도, 그 다음에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남쪽에 에돔과 아말렉과 모압과 블레셋부터 시작해서 다 그들 가운데 있을 때도 언제든지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주셨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이런저런 많은 경험들을 하잖아요.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고 저렇게 힘들 때가 있고, 아이들도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고 눈물 흘릴 때가 있고 또 좋을 때도 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시는구나. 내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꿋꿋하게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 살아올 수 있었던 게 전부 우리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2절 3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보면 살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이해가 돼요. 나의 반석이시요,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었다. 나의 요새시요,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 내가 그 구덩이 속에 하나님 앞 품에 숨어 있었더니 내가 죽임을 당치 않고 잡히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던 요새가 되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건져주시는 그런 분이 되셨고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내가 피할 바위시요,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시고, 폭풍이 내리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할 때 그 들판에서 정말로 무섭잖아요. 그때 큰 바위 밑에, 그 밑에 들어가서 비를 피하고 바람을 피하고 천둥을 피하고 번개를 피하고 그 바위 밑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나의 바위가 되어 주시고 나의 수많은 화살이 날라오고 칼이 날라오는데 그 피할 방패가 되어 주셨고, 항상 건져 주셔서 구원의 불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더라. 그래서 그런 하나님은 나에게 그
그런 좋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3절에 고백을 해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 되시고 항상 나를 건져 주셨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이 그때 어려움을 당할 때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는가. 그 어려움 당한 것을 4절 5절 말해요. 우리 한번 4절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정말로 이제 사람들이 정말로 이렇게 뭐 이렇게 TV라든지 뭐 이렇게 인터뷰한다든지 할 때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인생 여기서 좀 끝냈으면 좋겠다. 이제 그만 힘들고 그만 어려웠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강 다리 위에 여러 번 갔다 왔는데 뛰어내릴 죽을 용기는 없었다. 이런 얘기를. 그만큼 사람이 살면서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없는 사람이 축복이고 은혜고, 또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 건져주셨는데 다윗도 그런 경험이 정말로 많았더라. 우리는 다윗 보면 왕이었고 뭐 어릴 때부터 힘 좋았고 다 재능을 다 가졌고 좋았을 것이다 그러는데 그 스스로 고백하기에도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았더라. 그래서 사망의 줄이 나를 얽매이고, 사망의 줄이 그물같이 다 그냥 붙들어 맸더라. 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그리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뭐 하면 정상적으로 대하면 괜찮겠는데 불의로, 악한 것으로 나를 막 그냥 얽매더라. 제가 이제 아내하고 이렇게 사모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나보고 그런 얘기, 당신 너무 흥분을 잘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했어. 아니 정상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사람이 돼가지고 이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비정상적인 얘기를 하고 막 그러는데 그 혈압이 안 올 그런 걸 보며, 그런 생각을 들으며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혈압이 안 올라가겠냐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뭐냐 하면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너무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1 더하기 1은 그냥 2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1 더하기 1은 답이 틀려서 한 1.5 정도라고 얘기하면 봐줄만 한데 1 더하기 1이 분명히 1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10이라는 거예요. 곱하기도 아니고.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는 세상이 많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또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뭐냐면 뭐 사업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살아가면서 그 불의를 당하는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다윗도 똑같은 거예요. 그 불의 7년 동안 사울에게서 쫓겨다니는데 사울 왕이 3,000명씩을 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 불의가 창수가 나가고 홍수가 터지고 하늘이 뚫려서 홍수가 나는 것처럼 그 어려움을 당했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윗을 너무너무 두렵게 했더라. 어떻게 빠져나갈 길이 없고 답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돼야 대화를 했을 때 답을 찾잖아요. 답을 찾을 수가 없는 이 불의의 창수를 통해 가지고 그가 두려울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가지고는 5절에 그래요.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줄. 이게 뭐냐면 더 이상 뭐더라, 살 수가 없다. 이제는 여기서 내가 이러다가 정말 지옥 가겠다. 이런 절망의 고통에 빠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사망의 올무가 이르렀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더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다윗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에게도 뭐 이런저런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다윗처럼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에 빠졌을 때 6절부터 시작해서 쭉 계속해서 오늘은 15절까지 읽었는데 8장 이렇게 30절이 넘어가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때마다 구원해 주셨더라. 이렇게 어려울 때는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저렇게 어려울 때는 저렇게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은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해 주셨다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6절에 보면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와 여러분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 것처럼 수시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윗처럼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아뢰일 수 있는 이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저가 하나님이 그 전에서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 그 전에서 그 성전에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더라.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 다 듣고 계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절 보세요. 이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다윗이 앞에 불의로 창수가 나고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도 내 편이 되셔서 화가 나셨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지고 내게는 응답이 되었더라. 그래서 8절에 그 코에서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코에서 이제 막 이렇게 세상 말라면 사람 말라면 씩씩댔다 이 말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이 숯이 피었도다.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안에는 어두컴컴하였도다. 하나님이 강림해 주셨더라. 구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드셨도다. 구룹을 타시고 이 그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를 얘기해요. 이 그룹은 하나님의 천사인데 천사들 중에서도 여러 종류의 천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룹 천사는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예요. 하나님을 호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혼자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고 그룹 천사들을 대동하셔서 강림하셨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저가 흑암으로 그 숨은 곳을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성을 발하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도다. 그 살을 날려 이 살은 화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파하셨도다. 이 화살처럼 하늘에서 화살을 막 수도 없이 쏴면 사람들이 방패로 피하고 안 죽기 위해서 도망을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에서 하나님께서 내성도 발하시고 지존에 의사신 음성도 발하시고 우박도 내리시고 숯불도 내리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모습들이 수많은 화살들을 쏘게 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래가지고 화살도 보면 큰 화살,
뭐 작은 화살, 불화살, 새로 만든 화살 이런 게 많잖아요. 하나님이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의 원수들에게 그것을 쐈다 이 말, 날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 말씀 마지막 15절. 그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냈나요 물밑이 드러나고 땅의 터가 나타났도다.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졌더라. 그래서 오늘 앞에 있는 모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는 보면 다윗이 그냥 그 어려움을 당할 때는 몰랐는데 기도를 하고 그 어려움이 다 지나가고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다윗이 사울과 그 모든 대적들로부터 다 이렇게 구원을 받았을 때 그럴 때 찬양을 했다. 그러니까 어려움 당할 때는 몰랐는데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그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가서 이렇게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내가 그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룹 천사와 함께 강림하셔서 이렇게 의를 해주셨고 도와주셨고 축복해 주셨구나 고백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고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에 다윗이 1절부터 3절까지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건져주시는 자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을 잘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상에서 그래요. 세상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뭐 대충 뭐라 그럴까 이렇게 세상에서 적당히 산 사람들 말고 세상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일타 강사하면 이렇게 최고로 이렇게 잘한 사람이잖아요. 그 중에 또 이지영이라는 인문학을 강의하는 청소년들에게 강의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정말로 어마어마하신 분인데 그분도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그 아이들에게 얘기한대요. 뭐 이런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수도 없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 나 죽겠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죽겠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그 말들이 내 삶을 올가맨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겠다, 뭐 어렵다, 그런 불평하지 말고 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의 권위라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알지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잖아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하셨어요? 말씀으로 약속했잖아요.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서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이 고백이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형상으로 나타나요. 듣기 나서 뭐냐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청춘남 우리가 다 결혼을 했지만은 연애할 때는 사랑의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사랑한다고도 얘기하고 이쁘다고도 얘기하고 선물도 하고 그때는 사랑이 풍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선물도 안 하잖아요. 이 선물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고백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점점 안 하니까 삶 속의 생활 중에서 사랑이 더 적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살아가다 보면 현실이 되어지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하면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향해서도 사랑의 고백을 하고, 주님은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요 구원해 주신 주님이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내가 정말로 행복합니다. 감사하다고 주님 앞에서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살아가면 주님과의 관계도 또 우리의 믿음도 더 견고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도 그가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참 멋있게 어려움 없이 살아갔을 것 같은데, 그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과 이 환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믿음으로 승리했고 하나님께 역사를 이루며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시고,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구원의 주님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원하고, 특별히 아버지의 사순절 큐티할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